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74번째 시간으로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래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됐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 그 신과 그 양아버지 실레노스라는 술의 신이 있는데, 이 실레노스가 술을 먹고 주정하는데 미다스 왕이 그를 정중히 모시고 극진히 대접해 주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디오니소스가 이 미다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때 미다스가 소원을 빌기를 이 탐욕스러워서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게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미다스 왕은 자기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게 다 황금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절 지나서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전부 황금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데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서 침대에 눕는데 침대도 손을 대니까 그것이 황금이 되고, 베개도 손을 대니까 그것이 황금이 돼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가고 있는데 딸이 와서 위로를 하려고 옵니다. 그때 그 딸을 만지니까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다스가 괴로워서 디오니소스에게 그 능력을 없애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능력이 없어졌다, 뭐 그런 이 신화가 있는데, 그것이 신화가 이렇게 유래가 돼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무엇인가 일을 시작해서 손을 대기만 하면 일이 잘 되면 그런 사람을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화의 끝은 그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이것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잘 생각지 않고 그냥 손을 대기만 하면 잘 되고 황금이 된다, 그래서 미다스의 손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말은 미다스 왕의 그 손으로 만지면 뭐든지 금이 되듯이, 그렇게 무엇인가 이 땅에 물질적인 것으로 잘 되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와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창기와 남창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러 신전에 가면 자신들의 종교 의식이 뭐였냐면, 신전에 있는 이 남창이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이 예배 풍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알이 비를 내리고, 그리고 아세라가 자녀를 갖게 하고, 그래서 풍요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의 남창과 그리고 창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또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7절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와 이스라엘 남자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거기 가서 돈벌이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세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이나 남자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가면, 저 강남이나 저 돈이 많은 도시에 가면 이 여대생들과 대학원을 나온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 그 여자아이들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강남의 고급 술집에 가서 술을 따른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석사를 하고 그렇게 굉장한 공부를 했는 인텔리인데도 불구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따른대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서 그렇게 술을 따르면 몇 시간만 하면 몇백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쉽게 빠르게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카드값을 내고 명품을 사고 그런 게 쉬우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거기 가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배움이 없는 아이들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는 아이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든 술을 따르든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돈을 버는 목적과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어떻게 벌든지 많이 벌고 그 소득이 가득해지면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거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선하다 하여 잘못된 과정과 방법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돈을 축적하는 일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잘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다스의 왕의 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헌금, 그런 자들의 헌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도 말라기 1장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을 보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20절을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주변에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분명히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일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돈놀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자를 받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12지파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또 느헤미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자를 받고 이 곡식을 빌려주고 포도원을 전당 잡고 흉년이 오니까 나중에는 자식을 잡혀서 먹을 걸 먹고 그리고 나중에 갚을 돈이 없으니 자식이 팔려가는 일까지 일어나죠. 그때 느헤미야가 책망하며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타국인과 거래하거나 있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실력이 좋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들이 땀 흘려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주실 때는 그냥 이 계명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은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런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잊어버리죠. 아예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그 하나님의 마음도 다 상실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차지한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 말은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번창하고 엄청난 거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 그리고 남창이 되지 않고 창기가 되어 벌거나 개같이 벌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거룩하게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 그런 사람이 하는 예배,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절부터 19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미다스의 손처럼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하면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그런 문제, 그런 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